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오래전에 묵상했던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요 가나안 땅을 얻으리라. 여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말을 구약시대 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와 법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이 십계명은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규례와 법도라는 그 기초되는 계명에 보충된 세부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한 계명인데 안식일에는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여행에 대해서 음식 등에 대해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훈계가 이 법도, 규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안식일 범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십계명 중에 이 사계명에 붙여준 규례, 법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거기 죽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법도와 규례 속에는 안식일 법을 어기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명령, 율법 듣고 행하면 살 것이요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율법을 듣고 행하면 네가 살 것이요 그 다음에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듣고 행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듣고 행하면 네가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이 말씀은 듣고 믿으면 살 것이요. 네. 행하면을 믿으면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듣고 믿으면 살 것이요 축복의 땅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도 자꾸 행하라고 가르쳐요. 이 구약 시대 계명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사람 되셔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행하셨어요.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복음, 이 진리를 듣고 믿으면 구원함을 얻을 것이요. 그런데 이 성경대로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은혜 시대에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시대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인데 믿어졌단 말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신념, 내 인정한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었다,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믿음입니다. 이 계시로 주신 믿음은 이 계시는 내가 믿는 대상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믿음의 대상인 말씀이 곧 예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구나, 내 죄가 속죄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나타난 믿음으로 나타나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행할 힘도 없지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이건 신념에 속하는 것이지 내게 참 실제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신약시대에 나타난 믿음이란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지식으로 여겨졌는데 이 지식과 실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과 내가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다 죽고 부활의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믿으면,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의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나를 보고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정확한 진리를 듣는 것이 기독교의 첫 순서예요. 내가 내 잘못된 내 인격, 행위 이걸 내가 어떻게 고쳐야지.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주님이 내가 되셔서 행하신 일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첫 순서예요. 그게 듣고 나면 성령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와지면 올바른 행위가 따라요. 그건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행위예요. 그래서 믿는 이 믿음이란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예요. 그 믿음이 와버리면 그 믿음 안에는 움직이는 힘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게 올바른 행동이에요. 올바른 삶.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릅니다.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찬양이 따르고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요. 우리 이성을 초월한 아주 신비스러운 능력과 힘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교리, 지식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온 순간에 이 믿음의 역사 안에 능력과 성령 하나님과 큰 확신, 이게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시대에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귀한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산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았어요. 도저히 이 말씀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민족이구나. 너희는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민족이라. 십계명을 집어던져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타락한 민족이구나.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두 번째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받았어요. 두 번째 받은 말씀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첫째 번 말씀은 깨어졌는데 율법이 두 번째 받은 말씀은 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두 번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세 다음 두 번째로 오신 온전한 율법이에요. 완전한 율법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말씀이 우리 육비에 새겨지면 이건 영원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분이 세 계명입니다. 10계명 다음 주신 11번째 계명이 아니라 세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기록한 나의 계명이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계명을 혼돈하면 안 되죠. 요한 1서 2장 7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춤이라.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역사가 새 계명이에요. 이 새 계명을 듣고 믿으면 살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 모세 신명기 모세 오경이 끝나면 여호수아가서가 있는데 구약 시대의 모세 오경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이 사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 창세기는 창조의 모법이지만 그 위에 네 책은 구약 성경의 핵심 책입니다. 예수님이 일생이 끝날 무렵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나에게 대하여 진리를 너에게 설명해 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면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복음이 끝난 무렵 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땅에 펼쳐지는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곧 그 안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2000년 전에는 육체로 오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이 펼쳐지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곧 성령행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오경 시대가 끝나면 여호수아 시대예요.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젠 가라. 모세가 죽은 후엔 가라. 가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땅이라.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죽어야 여호수아가 대신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말씀한, 모세에게 말한 그 약속, 밟는 것마다 너희 땅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오늘 우리가 밟는 것마다 우리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10계명 받을 때 첫 계명은 깨어지고 두 번째 받은 계명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의 승리를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도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 시대는 모세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밟으라. 밟으면 다 너희 것이 된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령 안에서 주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돼요. 이게 우리 가나안 땅입니다. 확실히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복음이, 그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이 풍성함을 내 안에서 누리는 확장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우리 영원한 기업이에요. 우리 개인에게만 해도 엄청난 확장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 내 혼, 내 몸을 통해서 확장되는 빈 공간 속에 조금도 빈 공간이 없이 다 몰아내고 영과 혼과 우리 몸에 주의 성분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귀한 역사로 우리 안에 점점 확장되면 이게 온 지구상의 승리입니다. 우리 사람 몸은 지구의 축소판이에요. 5대양 6대주가 있듯이 5장 6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 안에 죽음이 뭐다 알면 이 세상이 죽어 끝났구나 알아요. 내 안에 이 진리를 깊이 알면 이 우주 전체를 알게 돼요. 다. 이 우주가 어떻게 되어질 것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십자가가 내 안에 오면 세상은 내게 돼서 끝나요.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진 세상이 아무 힘도 못 써요. 내게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못해.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려. 아무런 관계가 없어.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세상 전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확장이에요, 이게.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그리스도의 몸, 이건 우리 개인의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이 몸이 우주 전체의 온 세계,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영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람으로 태어난 게 복 중의 복이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에 태어난 게 가장 복 중의 복이며, 유대인들은 그 무거운 율법 중에 헤매고 살아는 무거운 짐이지 이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율법을 완성해 버린 거예요. 너희는 믿으라. 그냥 믿음으로 확장된다. 다 승리가 되는 것이다. 밟는 것마다 너희 것이 된다. 자, 내 몸 안에 감정, 느낌, 마귀의 독소로 말미암아 부패돼 버린 사상, 모든 것들, 하나님도 그 타락한 그 인간 자체를 놓고는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독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와서 정상적으로 믿음의 삶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게 확장되어졌을 때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림자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2지파가 다 그걸 못 쫓아내요. 믿음을 행하지 않고 타협해버렸지.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왔는데 너희 가나안 땅에 있는 너희 족속들은 너무도 세련됐네. 육신의 만능이야. 살기 그렇게 좋아. 타협해버려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있잖아요. 타협함으로 냉정하게 쫓아내지를 못해. 그러나 이게 믿음으로 사는 만큼 점점,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스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이 바알부올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이 바알부올인 가나안 이방족들의 음행과 더불어 풍년을 기원하는 그 섬기는 신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 거느냐? 이 신을 통해서 풍년을 우리에게 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게, 그걸 섬기는 바알부올이에요. 민수기 25장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 신을 섬기다가 연병으로 2만 4천 명을 죽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생명 받아서 타락된 우리 사람이 우상이에요. 우상 중에 우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방 신들 섬기는 우상을 다 없애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신을 없애지 않고 그걸 섬겨요. 그러다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많은 숫자가 죽은 겁니다. 바알부올이 뭐냐? 먹고 사는데 우리를 살려주는 신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도 어디에 남아있느냐? 이 이방족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활에 대한 염려, 뭘 먹고 마실 거 입을 건가? 이거에 대한 염려예요. 이게 하나의 거짓된 우상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살아남아 있어요. 아직도. 절대적인 주님을 의지하지를 못해. 뭘 먹을 거, 뭐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런 염려가 사로잡은 게 우리 안에 아주 뿌리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너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를. 또 사탄의 생명으로 타락돼 버리면 내 자신이 우상이다.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게 지가 우상이 돼 있다. 그게 뭐냐? 타락해버린 순간에 인간 이성, 우리 인간의 판단, 우리 인간의 의지, 이게 절대적이에요. 우리 인간 생활에 사는데 원동력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이나 내 의지나 내 판단력 가지고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야. 이게 어디서 이렇게 타락해 와버리느냐? 선악과 따먹음으로 이렇게 타락돼 버린 거예요. 사람이. 내 의지나 내 이성이나 내 이 모든 걸 절대시해요.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이게 진리가 될 수 있느냐 비판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타락한 그거 믿는 이성, 내 판단, 내 의지, 내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이 아니요. 내적인 우상이 그게 우상이야. 성경 사도 바울이 탐심이 너희 안에 우상이니라. 여기에서 멸망에서 살 길은 하나님 말씀 받아 순종하는 것. 구약 시대로 말하면 너희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고 가나안을 점령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내게 오신 주님의 생명을
생명의 룰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 내 이성이 아니요, 내 판단력이 아니요, 내 의지가 아니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리의 말씀, 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의 역사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우상을 제거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거되면 저절로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돼요. 이게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루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주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 모든 게, 야, 이 큰 나라 사람들 참 지혜이구나. 이 사람들이 지혜구나. 이 사람들이 지식이구나.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온 세상 앞에서 참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주님만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흘러나오는 게, 뱉어내는 것이, 살아가는 삶이 지혜예요. 그의 말이 지식이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전서 후서 쓴 거 보면 이 사람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어느 학교의 문학과를 나와서, 어떤 철학과를 나와서 이런 말을 이렇게 쓸 수 있나? 그 당시에 학교가 있었나? 그 학교가 있었다면 어떤 학자들이 이런 사람, 무식한 어부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나? 베드로전서 후서를 쓴 걸 보면 안에 내용뿐 아니에요. 문학가도 그럴 문학이 없어요. 창세기에도 보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들고 데려오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여러분, 사람과 남자와 여자 사이, 사랑의 관계 사이에서 간단한 말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야, 내 뼈 중에 뼈야. 이게 다 지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에서 표현이. 오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 지혜, 우리 지난 주일 시간 말씀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예수 이외에는 참이 없잖아요. 지식도 전부 가짜예요. 사람 살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 지혜를 많이 가지면 겁을 줘요. 두려움이 생겨요. 더. 그 알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됐다. 부끄럽고 떨고 두려워 숨어야 되는 삶, 그게 저주받은 인간들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이란 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을 알면 알수록 생명이 되며 밝은 것이며 참이에요. 세상 학문이나 세상 학위, 지식,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그거 다 포함된 얘기예요. 타락한 육신의 사람 됨됨을 말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잘생겼던, 지식이 있다고 하든
지혜가 있다고 하든 배웠다고 하든 그 몽땅 다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이라. 네 영혼이야. 왜? 내가 너 영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큰 사람들, 큰 나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식이다.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지혜구나. 그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장된 참 성전 건축된 내 영혼 몸 안에 되면 들어가 얻을 땅에서 말씀을 순종하면 그걸 표현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온 세상 앞에서 참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지혜 얻으려 또 땅 끝에서 왔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그런데 얼마나 교만해 있어요. 자, 이런 것에 비하면 인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이성 가지고 그 타락한 지식 가지고 자기 앞길 닦아 나간다고 판단하고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이게 지혜로운 척 지식 있는 척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참 무식하며 미련하며 우리 인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어린아이 되어야 어린아이처럼 말씀 곧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받아들이고 그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면 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지혜 지식이 최고의 도덕적 위대함이 나타날 것이며 이 순종은 율법이 두려워하는 순종이 만들어내는 순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사랑 때문에 순종되어지는 순종. 이건 내 자아가 깊이 죽음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온 몸 안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인간들의 태도가 순종이에요. 그 사랑에 삼켜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삶이 순종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이런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의 말씀들은 그림자인데 그림자이지만 신약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 깨어져 두 번째 받은 율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 모세의 지도자를 따랐지만 참 누리는 분은 여호수아예요. 예수야.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온전히 목적에 도달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비에 새겨져서 말씀으로 표현되는 이 삶, 이게 오늘 우리 가나안 땅 점령한 땅이고 이 확장이 온 지구상에 이 확장을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지면 주님은 이 땅에 곧 오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개인에게도 이건 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이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 자꾸만 자기가 내가 안 믿을 때는 이 성경이 아주 조그만 티예요. 성경이 보기도 싫고 볼 마음도 없고 미련하게 보여요. 내가 크지. 진짜 하나님 같아. 나만 위해 살고. 근데 성경에 빛이 들어가서 조금 들어가게 되면 나는 자꾸 적어지고 이 말씀은 한 절이 제목이에요. 한 절이
많은 살을 붙여야 될, 해석돼야 될 제목이에요. 성경 한 권이 작은 책 같지만 여기다가 만일 주석을 붙이면 오늘 이 땅에 둘 곳이 없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쏙 들어가면 내가 가진 염려, 근심, 판단, 거기에 의해서 생기는 염려, 걱정, 이 얼마나 유치하며 참 보잘것없으며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세계, 누가 그런 장난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그런 염려를 하고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정말 찌꺼기야. 바울이 말한 대로 빛 가운데 들어가서 막 전부가 배설물이다. 배설물이야. 다 헛것이다. 솔로몬처럼. 그걸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면 갈수록 느껴지잖아요. 뭘 내가 큰 소리를 치고 있나? 뭘 내가 염려하고 믿고 있나? 어리석은 인생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 성경 구절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루빨리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 먼지보다도 더 작은 내 존재, 이거 몽땅 십자가에 집어 던져버리고 날마다 이 말씀 안에 풍요로움, 실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귀한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뜻 이루어드리는, 나에게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유일하게 나를 지으신 분만 내게 관심을 두고 계셔요. 그리고 오셔서 피 흘려 주셨고, 이게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인데 오늘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 사실에 대해. 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되며, 내 생각이다, 나 존재 자체 꿈틀거리는 것을 부끄러움의 일인 줄 생각을 하고 이걸 십자가에 버려버리고 나로 오신 참 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평생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노래하는 이 복된 땅, 오늘 우리 심령이 되셔야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오늘 이 세상에서 귀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며 영원토록 이 말씀 안에 들어가도 한이 없는 이 귀한 은혜 아래 매일매일 나가서 먹고 마셔 죄의 형상을 이루어 우리 아버지께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인격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우상되어 있는 이 무서운 우상 십자가에 던지는 담력을 주셔서 십자가에 던져 죽여버리고 새로 탄생된 영원한 나, 예수 안에 있는 나,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뜻을 이루는 우리 남은 여생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복된 이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며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